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니 성령의 불을 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되고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주셔서 우리 예배에 합류하셔서 너희 중에 부산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가면 합류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생명의 능력과 가운데 가득 모실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베풀어주셔서 이 은혜 장소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해 주시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우리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저를 예배하는 주님에게 건강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얘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과 생생한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저희의 신명의 신명이신 성령 하나님과 충만하게 감사하게 비춰주시는 귀하고 대신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 원하는 사람에게 모든 신앙께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능력으로 예배를 주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 생수의 강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린 생명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새 주의 피로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봉의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고 수년 내 놀랍게 풍하여 생명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왕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수많은 생명들에게 한국교회가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자고 통회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과 모든 권세 잡은 자들 권세를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리사욕 당리 당당을 버리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협력 선교사 5분의 가정들 성령의 모두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생명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귀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신약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한 절씩 번갈아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리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교회 오시면서 대부분 차 타고 오셨죠? 아니? 또 걸어오셨습니까? 자, 차 타고 오시는 분 오늘 되게 불안한 거예요. 차를 몰고 오는데 꼭 사고 날 것 같아요. 불안해. 안전하게 갈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불안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또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걸어오시는 분 오늘 내가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교회 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죠. 가다가 팍 무슨 뭐 싱크홀에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자, 미국의 심장 전문의고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이 믿음의 의학적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동차 탈 때 내가 안전하게 가리라는 믿음, 나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또 무엇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그 의학적 효능이 뭐냐? 두통을 없애주고 협심증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창조력을 증진시키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중풍을 예방하고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주고, 또 너무 많습니다. 암의 치료에 유익하고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그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의사로서. 그러나 과학적으로, 의사로서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이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자기 자신을 믿거나 타인을 믿거나 또는 미래를 믿거나 무엇을 믿든지 이 믿음이 위에서 열거한 것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1년을 못 삽니다. 아니, 화장실에 갔는데 뭐 빠져 죽을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버스를 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이게 뒤집을 것 같고 믿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네,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와 같은 효과를 내는 세상의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군대 장교, 즉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질병에 걸린 자기 종을 위한 강구와 이 강구에 주님이 치료하여 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백부장의 어떤 믿음이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 종을 치료하는 기적을 가져왔는가?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멘. 예수님까지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랍게 여겨의 원어는 다우마주로 기이 여기다.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큰 믿음에 아주 놀랍게 하시고 예수님까지도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특이하고 특별하고 큰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예수님까지 놀랍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없다. 얼마나 극찬합니까? 그죠? 자, 그럼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7절, 8절. 이르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물과 만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당신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말씀만 하는데 만물이 복종하는 것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가 자기 왕국에서 어느 바다 잠자나라 끄떡도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만물과 만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아이의 병을 고쳐주라고 집에 오신다 하니까 아이고 주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 뭐만 말씀만 하세요. 지금 하인은 지금 종은 자기 집에 있잖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게 수고하세요? 당신이 여기서 한마디만 나와라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진짜 멋있고 감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기를 예수님, 저도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제 위에도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저에게 이거 해라 하면 예 하고 순종하고, 또 저도 제 부하에게 말하면 순종하고, 주인이 명령하면 종이 아무런 군소리 없이 즉시 복종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내 하인을 괴롭히는 중풍병을 향하여 중풍병아 떠나라, 나아라 한마디만 여기서 하시면 그 질병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공간과 지역, 거리를 초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이 백부장이 이런 큰 믿음에 얼마나 기쁘신지 모르고, 주님도 놀라게 하는 백부장의 큰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큰 믿음에 주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 믿음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지라.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과거요. 미래형이 아니라 네가 이미 믿음대로 과거의 믿음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인이 즉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이 큰 기적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요. 주님까지 놀라게 하는 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감동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기 코드를 꽂는 것 같아요. 또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전기 코드를 꽂으면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그죠? 와가지고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 키로 시동만 딱 걸으면 그 자동차가 가잖아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큰 믿음,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기적이 오는 통로예요. 믿음이 우리로 기적의 삶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백부장처럼 믿으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대. 이것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은 귀신들도 벌벌 떨며 물러가고, 무슨 치명적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어떤 병든 사람에게도 믿음의 손을 얹으면 낫고. 그런 인물이 있죠. 바울. 그랬어요, 안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독사에 물려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털잖아요.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이 벌벌 떨며 물려가고 병이 치유되고. 아멘?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큰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요 신학자인 우드 부르지라는 사람이 믿음은 주를 보는 눈이요 주께 매달리는 손이며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다. 믿음은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뭐라고요? 눈, 주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손. 믿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을 소유하는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적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을 소유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니까 그 능력이 역사하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이렇게 침대에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인산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자 이 4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무엇을 뜯어? 지방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줄에 달아서 내려옵니다. 먼지가 일겠어요, 안 일겠어요? 그러잖아요. 밑에 막
뭐 먼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참으로 혼란 장면이죠. 이 상식 밖의 행동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 미친 것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막 떨어지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이 놀라운 믿음에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 10절, 12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사람이 상에 이렇게 메고 왔으면 그 사람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거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감동적인 믿음을 보시고 네 상을 네가 들고 가라.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께 나와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럼 보통 예수님이 반응하세요, 안 하세요? 반응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는 관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 생략하고 그러니까 다시 그 여자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우,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무엇으로 취급해주는?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 인격 모독의 말씀이에요.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막 욕하거나 막 주먹 쥐고 돈 버들거나 그냥 포기하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말 들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반응은 또한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개로 취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믿음이고 눈물 나게 하는 감동적인 믿음이고 또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이제 여기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큰 믿음, 모두가 감동받고 도전받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완전히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모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 감동적인 믿음에 주님이 이제 응답하시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끌어와서 우리로 기적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몇 가지 서계를 드는 게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한 4번 정도 돼요. 근데 12 제자에게는 거의 칭찬을 못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에 이제 주님이 칭찬했지만 큰 믿음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에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치유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수많은 의사에게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치료되었어요? 안 치료되었어요? 안 치료되었어요.
얘는 어떤 믿음으로 취함을 받았는가? 마가복음 5장 27, 29절 같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꾼이 건바람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은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뒤로 막 사람들 끼어가지고 가고 예수님의 여기 어디? 옷자락만 만지는 거예요. 이 만지는 이유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고생했던 내 혈류증이 나으리라는 믿음. 아멘? 창조주로 믿는 거죠. 옷자락만 만져. 이 감동적인 믿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목사인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우리보다 큰 힘에 의해 점령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믿음이란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큰 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 점령을 당하는 것이다. 그 위력이 우리를 개조시키며 우리를 고쳐준다.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의 능력에 무엇을 당한다고요? 점령을 당한대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확 점령하니까. 그러면 이 능력이, 점령당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동 땅 개발할 때 막 저 땅밖에 많이 했는데 높은 언덕도 있고 계곡도 있어요. 근데 저 높은 언덕 치워야 되겠다 사람이 생각하면 치워야 안 치워요? 치워서 지금 이동 땅이 된 거잖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뭐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뭐하고 1년이 걸지 2년이 걸지 돼요. 사람이 믿어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82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려서 소아마비기가 있고 그래서 다리가 좀 불편하고 또 시력도 아주 많고 게다가 천식까지 알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었대요. 깎아서 생명을 이렇게 연장해서 드디어 11살 되던 날 믿음을 가진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아버지가 믿음이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죠. 천식, 시력도 나고, 소아마비기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총 유일하게 4차례나 당선된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지금 뭐 중임까지만 하잖아요. 2번. 근데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에서 4번 대통령 연속하는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이분이 2차 대전도 승리로 끝나고 뭐 1945년에 또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발생한 1929년의 경제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에 미국을 연합공회의 핵심 국가로 이끌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장인 루즈벨트에게 아버지가 심겨준 믿음의 말,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아멘. 믿음이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기적을 남기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고 큰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까지 놀라게 하는 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놀라운 삶으로 만들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감동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백부자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해서 가진 것 같아요? 백부자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진 건 정답입니다. 그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는가? 자, 아마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유대인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의 핵심 장소가 되는 회당까지 지어주었대요. 유대인을, 누가복음 7장에 유대인을 사랑했고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이런 보건대 그는 최소한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은 것 같고 이스라엘에 기다리는 메시아를 그도 기다렸지 않았겠는가. 정황을 보면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진 백부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7장 3절에는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치료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무엇을 듣고? 예수의 소문. 백부장이 예수님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셨다는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자, 그 들려오는 소문이 참 기가 막힌 소문이에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나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유대 땅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는데 몇 명 정도 병 치료한 것 같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치료는 예수님이 치유한 것에 뭐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왜? 요한복음 20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기록하면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기록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치유 사역만 나오지 종합적으로 말하면 각색 모든 병을 어떻게 다 치유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불치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문둥병자도 있고 뭐 안진병이도 있고 귀머거리 뭐 눈먼자 너무너무 많이 혈루증.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만 하면 어땠다? 다 치유했대요. 예외가 없대요. 다 치유했대요. 어떤 특별한 치유의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질병을 걸린 사람에게 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질병에게 한마디 말씀만 하면 한마디 말씀에 질병이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복종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순종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아라. 보아야 안 보아요? 보고. 안진병에 일어나 걸으라. 말씀만 하시면 낫는 거예요. 귀머거리와 벙어리에게 듣고 말하라니까 보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을 보고 귀신에게 나와. 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오고.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의 심한 폭풍과 파도까지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했지만 백부장이 얼마나 많이 소문을 들었겠어요. 백부장은 이런 소문을 듣고
처음부터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에이, 설마. 그게 가능한 얘기야? 뭐, 가능하지 않잖아요. 인간 능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듣고 듣다 보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으면 이상하지. 아니, 치유 받았다는데. 아니, 매일 일어나 걷고 보여주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귀머거리가 득제되고, 능력자 깨끗함을 받았다는데, 보여주는데. 너무나 많이 듣고,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3년 사역할 때 그 치료의 기적 이런 것이 아주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이순신 장군 믿어요? 네. 봤어요? 어이구. 세년은 세종대왕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믿어요? 네. 봤어요? 수백 년 전인데 어떻게 믿어요? 수많이 들었잖아요. 글을 통해서 수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다 믿어. 듣고 보니까 다 믿어. 기록도 있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저 미국 안 갔는데 미국 있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왜 대답 못하세요? 믿잖아요. 미국 갔다 오신 분. 아, 아이고 존경합니다. 난 미국 못 갔어. 한번 가봐야 되긴 하는데 뭐 천국 가면 되지. 근데 안 가봤지만 믿잖아요. 왜? 미국에 있다는 거 수도 없이 듣고 지도로도 보고 갔다 온 사람들도 말하고. 자, 예수라는 분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이 이제 믿어지게 됐어요. 하도 들으니까 안 믿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제는 다 믿는데 안 믿으면 이상하죠. 믿어지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떤 질병인지 다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건 아닌가? 자기가 섬기는 대제국의 로마 황제도 신적인 취급을 받는 로마 황제도 작은 질병 하나, 감기 하나 낫게 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불치병이라고 보는 것도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저분은 어떤 분이야?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의문이 안 생기면 좀 이상한 사람이시죠.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 결론은 저분은 인간인데 인간을 초월하신 분. 그분은 유대인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귀신도 폭풍도 파도도 모든 것이 말씀 한마디면 순종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은 무엇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듣다 보니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소도 없는 사람이 취한 거 듣고 믿었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만 하면 치유됩니다. 이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듣들어. 무엇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듣고 듣다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누군가 복음을 전한 거 들어서 믿게 된 거잖아요. 그게 단초예요. 시초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어떻게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이잖아요. 뭐 특별한 일로 있어요.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나 이렇게 녹음해서 하니까 들으시지요? 왜 대답을 없어요? 안 들어요? 네. 왜?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녹화해서 주면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안 듣고가 다르니까. 또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찬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회 때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냥 다른 건 안 읽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5번인가 6번을 집중적으로 그것만 읽었어요.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는 기적,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이 하는 치유 이것들이 종합판이 쫙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믿어지는 것들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적으로 사복음서를 연속적으로 10번 정도만 읽으면 그리고 묵상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합쳐봤자 89장이에요. 10번 읽으면 890장. 성경이 1189장이니까 성경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번 읽으면 890장 계속 있어요. 그렇게 사복음서를 연속적으로 읽고 왜? 수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응.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50개라면 그죠? 10번 읽으면 500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믿어지고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설교 말씀도 매일 한 번씩 들으시고 또 녹화된 설교도 시간 되면 차 타고 가실 때도 들으시고 또 기독교 방송인 굿TV나 CBS 등도 거기에 보면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내용들이 나와야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좋아가지고 그것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또 듣다 보면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주신 큰 믿음, 감동하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전도자이자 부흥사인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덮어두고 믿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다.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이런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믿음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 아멘.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영국의 목사이자 고아의 아버지는 조지 밀러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기도?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믿음의 거장이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큰 믿음을 가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매일 쉬지 않고 그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이렇게 치유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주님 내 영적인 문둥병 죄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읽고 그 말씀을 잡고 그렇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다 보니까 큰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조지 밀러는 성경을 최소한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말합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는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가졌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큰 믿음을 가지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종을 사랑하는 종이니까 아마 보디발에게 요셉과 같은 것 같아요. 그 종이. 그러니까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치유하지 가만히 있으면 치유 안 돼요. 그 믿음을 사용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놀랍게 하는 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놀라운 삶이 되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많이 듣고 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러 사용함으로 기적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계속 영원토록 그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고 약속 믿고 굳게 소리하네.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주님을 놀라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삶, 감동이 넘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야라 목사님과 듣고 들음으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백부장과 같은 주님을 놀랍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기이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우리의 삶의 큰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큰 믿음이 우리의 생깁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듣다 보니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고 읽고 듣고 끊임없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와 백부장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삶, 감동적인 삶, 기적의 삶,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들음으로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놀랍게 하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기적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